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죠. 21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많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는데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옆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통역해주는 통역비서관, 항상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막힘없이 이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또 한 사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의전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리로 가시라고, 멈추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계속 그 의전비서관이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대통령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안내한 사람이 없으면 당황해가지고 실수가 있을 텐데 그 의전비서관이 아주 완벽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다 이렇게 동선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그렇게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여행 처음 갔는데 그 땅이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이드 없이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관광 가이드가 호텔은 여기입니다. 우리 관광할 땐 여기입니다. 식당은 여기입니다. 이게 안내해 주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이드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잠을 자나, 어디 가서 밥을 먹나?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가이드가 있다면 참 좋겠죠. 어차피 우리가 다 인생은 초행길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은 초행길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처음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 의도를 모르면 불안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나쁜 일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죠. 전도를 위해서 여행한다는 건 참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은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이리로 가가지고 누구들을 만나고 또 이리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전도 여행의 계획을 짜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바울이 짰던 전도 여행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거기를 옛날에는 소아시아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 튀르키예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어느 정도 복음화되면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유럽,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6절, 7절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전도 여행에 막힘이 생긴 거예요.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전도 여행의 장애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참 희한하죠. 차라리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간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요나의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 보러 자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 참 싸다.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삔질삔질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더니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참 고난을 받아도 넌 싸. 우리가 흔히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꼭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꼭 다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힘이 자꾸 생기거든 한 번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말고 자꾸 뭔가 막힘이 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뭔가 다른 뜻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지금은 불안하고 답답하죠. 왜 자꾸 일이 안 되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저께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 서구에 있는 드림파크를 갔다 왔거든요. 엄청 좋았어요. 못 가신 분들은 엄청 후회되실 겁니다.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차로 세 대를 나눠서 가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 차를 타고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드림파크 딱 찍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림파크 어디로 가나 봤더니 여기서 나가가지고 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선 저 서인천 IC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딱 나가는데 제 바로 앞에 우리 봉사부장이신 우리 이기훈 권사님이 운전한 차가 가는데 저로 나가더니 갑자기 계양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권사님 차도 저쪽으로 갈 줄 알고 이 뒷공무니를 따라가다가 저 앞에 갔는데 계양동 쪽으로 가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로 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 뒷공문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내비의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우리 권사님 무슨 딴 일이 있나? 어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시려고 그러나? 에이 나는 그냥 이 내비 여자 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 간 거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은 표정인데 저는 엄청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바로 물어봤죠. 아니 권사님 왜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라뱃길로 가려고 일부러 갔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라뱃길 구경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걸로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지. 나보다도 우리 권사님이 계획이 크고 놀라우시구나.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그 뜻을 잘 모를 때는 답답하고 속상한데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고 문제가 해결돼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속상하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답답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환상 중에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부색이 하얘집니다. 튀르키예만 해도 약간 까무잡잡하죠. 근데 이 마게도냐 쪽, 지금의 이탈리아, 그리스 지역인데 글로 가면 사람들이 하얘요.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서 바로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막혔구나.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생겼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불안할 게 없는 거야. 걱정하거나 속상할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늘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속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자꾸 내 생각이 더 옳고 더 좋고 더 선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면 오히려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초행길이라니까요.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나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 나를 더 좋은 길로 안내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또 지금은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성령,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뭘 보게 되느냐?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환상이라고 하는 번역을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오해하기가 딱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환상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흰 수염을 길게 난 하얀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리로 가라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환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had a vi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전을 가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말은 꿈이나 환상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종종 사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 계획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리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 유럽 남부 지역으로 와서 저 유럽 사람들에게 선교하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또 뭡니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길을 보지 못합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길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 옛날 우리나라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로등이 없었어요. 아주 도심 한복판 몇 군데 빼놓고 그 시골은 해 떨어지면 깜깜합니다. 어딜 못 돌아다녀요. 깜깜한데 돌아다니다 돌불이 걸려 넘어지고 또랑에 굴러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게 70년대 아마 후반쯤 됐을 텐데, 아버지가 어느 날 후레쉬를 사가지고, 후레쉬. 손전등 말이에요, 손전등. 이 후레쉬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완전히 기적의 제품입니다. 이것만 딱 켜면 길이 없었는데 길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 떨어지고 꼼짝도 못하던 그런 삶의 문화였는데 이 후레쉬가 들어오면서 밤중에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중에. 네?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길은 있는데 빛이 없으면 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랬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길로 가라 하셨구나. 이 길은 내가 엄청 가고 싶어한 길인데 하나님 여기를 이렇게 막으셨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이쪽은 막으시고 하나님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자꾸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거함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여진다. 그러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치다가 블레셋 땅에 도망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이거 다윗 아냐? 옛날에 우리 골리앗 장군 때려눕힌 다윗 아냐? 저거 와가지고 스파이로 왔나? 우리 뭐 뒤통수 치러 왔나?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걸 보고, 야 봐라 저 다윗 저거 정신 나갔어. 저거 사울한테 맨날 쫓겨다니더니 완전히 돌아버렸어. 야 저런 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다윗에게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려가며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길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나는 그 블레셋 땅에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미친 척할 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 속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둘러 진치고 있다. 너를 해하게 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기도할 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맛을 좀 봐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너희들도 좀 깨닫길 원하노라. 나는 기도해서 깨달았다.
나도 너희들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데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내 얘기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순종합니까? 10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는 길이 훨씬 쉽습니다. 이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하는 건 힘들어요. 여러모로 준비해야 할 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일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다 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또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따지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거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나타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 지역인데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빌립보 성. 거기가 유럽을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며칠을 지냅니다. 거기 많은 사람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래서 며칠을 그냥 지나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어디 가가지고 기도할 만한 데 없나? 그리고서 이제 그 동네 모여있는 여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이 자색 옷감 장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예요. 귀족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생활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말은 누가 걸었어요? 바울이 걸었어요. 근데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말에 나의 복음이 저 사람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 때에 거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가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서성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경옥이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요? 여러분의 태신자들. 여러분의 전도 대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바울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 이방인 선교의 교두부, 전초기지가 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유럽 선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로마, 그 유럽 전역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이 복음화됨으로 나중에 미국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이 대광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길이 막힐 때에 이 길을 막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자기 뜻대로 안 풀릴 때 답답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갈 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순종하여 갈 때는 그 순종의 길이 유럽의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하여 갈 때는 그것이 저 미국 땅을 복음화시킬 줄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하여 갈 때는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이 대광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바울은 꿈에도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그 전도가 어떤 일로 발전해 갈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의 좁은 편견으로 선을 긋지 말고 다시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